어,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파스칼이 했던 얘기가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사이비와 이단이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진짜 중에 진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1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이단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나 이렇게 계시록하면서 그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재미삼아 보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또 얼마나 예수님이 또 재림하셨을까,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진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그 개척할 당시에 조사했을 때 40명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50명을 넘어섰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10분이 더 재림해서 50명 정도 재림 예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가 아닌 가짜들을 기독교로 많이 여겨요. 그래서 뭐 신천지도 기독교로 알고, 그 최근에 이제 정명석 씨 막 그 구속 영장 구속됐잖아요. 그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그 기독교 아주 지도자 대표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짝퉁들이 진짜로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이럴 때가 되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더 혼란스러운 이런 그 진리의 문제들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 이단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분별 뭐 나는 이제 안전한 데 있으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 목사가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잘못된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요, 밖에 있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이단이 더 문제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신학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도 버렸어요. 뭐라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만든 산물에 불과하다고, 하여튼 그런 신학교 교수 어떤 분인지 몰라서 뭐 하여튼간 미국의 F로 시작되는 신학교인데, 그런 일들이 수시로 많이 일어나요. 최근에 이제 그 제 후배 목사가 그 설교를 몇 편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분별을 해달래요. 들어봤더니 이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단이냐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이단이에요.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갔는데 여기서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 지옥 간 사람이 다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맞아요? ABCD도 모르는 사실은 이단이. 그리고 아담이 한 명이 아니었대요. 5명이었대요. 그럴싸해요. 히브리어 갖고 장난을 치는 건데, 처음에 창조된 아담, 타락한 이후에 갈빗대가 없어진 아담, 결혼한 이후의 아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씀 갖고 장난치는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그 말씀 꼭 붙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붙들고 있으니까는 이단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기 있으면은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도요,
청년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고 명단하면서 알게 된 건데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녀들이 이단에 빠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상담한 케이스보다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서 고민하는 자녀들 문제를 상담을 꽤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 안 다니지만은 신천지에 빠졌는데 신천지에서 출교된 분도 있더라고요. 부모님 중에 신천지에서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신천지에서도 쫓겨난 분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왜 쫓겨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만이보다 더 큰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참 그것도 그래서 신천지에서 블랙리스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서 자기만의 또 모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인데 아주 좋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내분이랑 사별한 이후에 신천지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성 포교하잖아요. 접근해서 거기 또 빠져갖고 이 과천 신천지 다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끝까지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고 한 사람 여러분 잘못 넘어지면은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내일에서 제가 영의 분별법들을 얘기를 할 건데 오늘 18절에서 23절 얘기하는 게 그 영적인 분별법들을 얘기해요. 이 원리들을 잘 가지고 와서 여러분 먼저 잘 보세요. 이 영의 분별법을 누구에게 대입해야 되냐면 나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먼저 분별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빠져 있으면은 이 원리만 가지고도 얘기하면 금방 회복돼요. 여러분 진리에 강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의 분별법 거짓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영은요 항상 여러분 이 원리예요.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랬다가 나가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곧 교회 안에 지금 잘못된 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 분별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같이 있는 이단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어느 때가 되면은 이들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막 안에 있다가 불편해서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교회 안에 전도사였습니다.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박태선 장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장님 신학자였는데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있다가 보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달라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참 저도 고민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가 한 몸 안에 있다가 이것을 주님이 일부러 뽑지 않는다 그래요. 이것도 참 신기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알곡이 다친대요. 알곡.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다치기 때문에 주님이 강제로 가라지를 제거하진 않고 공생하게 만들어 둔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또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속여서 빼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별법 중에 여러분 몸 안에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아주 독특한 경향이 나타난대요. 뭐냐면 우월감을 갖고 있대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월감과 영적 교만함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막 몇십 독 했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서 겸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요. 사탄은 자신을 낮추질 못해요. 그래서 있으면서 막 뭔가 드러나고 열심히 있고 여러분 문선명, 박태선, 이장님 이런 사람들 교회 봉사하면서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봐요. 내가 여러분 목사라도요, 담임 목사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문제예요. 제가 수시로 얘기하죠.
이 안에서 내가 제일 더러운 죄인이라고, 내가 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6년 봉사하면서 내가 잘했다는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니까요. 거짓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월함의 영, 탁월함의 영. 여러분 제가 20대 때 여기 좀 빠져버렸었어요. 내가 정말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이 쓰셔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 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 살리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월감이 생기고 영적 엘리트주의가 생기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런다니까요. 주님은 실패하고 그 성령을 나한테 다시 부으셔서 나를 구원자가 되게 한다니까요. 이게 신천지 논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법이 20절 21절이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뜻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특히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영이 지금 나랑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왜 주님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관계가 깊어. 그리고 여러분 그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못 받아들여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이제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빼오는 천안필 목사님이란 분이 있거든요. 신천지 전도 전문가예요. 이분은 제가 한번 이제 초대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하반기에 신천지에서 교회 전도하러 오죠. 이분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 전도해요. 거꾸로.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단 타파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제가 소개하면서 요 목사님 데리고 올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단에 있는 분 전도해 갖고 천인천지에 있는 분 빼내서 그 딸이 고마워서 그 딸이랑 결혼했어요. 은혜스럽죠? 그래서 천안필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 설득 안 된다고. 왜? 들어간 영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영이 속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진리를 갖고 또박또박 얘기를 해도 나중에 결국 안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 그래서 기도 엄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분별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이단은 여러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냥 말씀으로만 권면해요. 근데 대놓고 예를 들어서 예수 형제 지금 성령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확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싸움 나요. 여기서부터는 싸움. 왜? 거짓 영 자체의 특성이 교만성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높고 오히려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성도가 영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성령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죄송합니다. 상담하는데 교회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우 승은 자매라고 지금 음성에서 음악학원 하는데 목사님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갔는데 영이 다르대요. 동부교회였어요. 저기 동편마을에 있는 크게 졌죠. 동편마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는 순간 숨이 그렇게 막히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예배들이 다 뛰쳐나왔대요. 거기가 다락방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있으니까 이단 안에 들어갔는데 힘든 거예요. 한번 참 JMS나 신천지 한번 가보세요. 대번에 느껴요. 성령이 달라요. 근데
그 대부분 빠지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데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 20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21절을 이어져요. 여러분 21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뭘 연결하냐면요, 진리 성경 말씀을 안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있죠? 여기 오신 분들 다 있어요. 성령 있어요. 있으면은 안에 있는 진리라 그래요. 안에 있는 성령의 진리는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밖에 있는 진리와 일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밖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있는 성도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보잖아요. 명확하게 선포하면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알아들어요. 왜? 이미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성령을 받으면 이미 안다 그러죠. 봐요. 성경을 공부해서 주님의 뜻을 알까요? 아니면 이미 내주한 성령이 있어서 답을 맞추는 걸까요? 이미 아는 걸 갖고. 후자예요. 여러분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부으실 때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거를 아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맞다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켜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을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돌처럼 돼요. 이론으로만 알아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성령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돼요. 참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에 있는 성령과 밖에 있는 성경은 분리될 수 없어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이걸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누구 유명하다, 어디 신학자 유명하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영을 바꿔서 이 성령과 진리의 문제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갑자기 아멘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동의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아멘을 시키는 거는 그건 가짜인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는 증표라니까요. 교회를 아무리 다녔는데 예배 시간은 졸고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을 듣고 기뻐 본 적도 없고 울어 본 적도 없고 회복돼 본 적도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여러분 근데 바이샘은요, 이 말씀 먹고 예수 믿고 회복되고 성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가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악한 영 떠나가고 치유된 사람, 우울증 회복된 사람 정말 많아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그 구원파 이단에 빠진 그 분을 만났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스펙이 엄청 좋아요. 육군사관학교, 과거에는 서울대보다 육사 더 쳐줬던 거 알죠? 저는 얘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과거에는요 육사 출신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휘어잡을 때가 있어서 서울대보다 육사를 더 알아줄, 그 진짜인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출신들은 다 육사 출신이고 전두환 노무현은 다 서울대 출신들,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육사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육사 출신 중에서요 공부를 잘하면은 전액 유학을 그 해외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육사 졸업하고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 공기업 대표도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연세대에서 또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박사학위만 3개였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스펙 쩔죠 요새 애들 얘기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 이렇게 명함 내밀어도 그냥 다 그 학벌에 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참 문제예요. 진리를 분별하려고 그러지 않고 스펙에 눌리더라고요 먼저.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 영을 받았어요. 제가 뭐를 보고 대번에 알았는지 알아요? 예수를 막 얘기하는데 봐요. 성령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졸지 말고 잘 들어봐요. 성령은 안에 있는 영은 밖에 있는 진리와 일치가 돼요. 밖에 있는 진리는 잘 들으세요. 삶의 열매와 일치가 돼요. 근데 이분이 앞에 있는 2개를 되게 잘 얘기하는 듯 하는데 삶이 굉장히 교만하고 난잡해요. 가끔 가서 술도 한잔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하여튼간 이제 교회 돈도 좀 마음대로 쓰시고 좀 사생활도 복잡해요. 얘기하는데 자꾸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책 쓴 것 좀 달라 그래서 읽어봤더니 뒷부분 3분의 1이 없어요. 거짓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난 이분하고는 일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 있는 분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 되지. 하나 되는 것도 같은 영일 때 하나가 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목회자인데도요 인간적으로는 친한데도 냉정하게 글 때가 있어요. 영이 다를 때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같이 동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근데 자꾸 이제 왜 그때 왔던 분 이렇게 안 와요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미혹돼 있거나 영이 다르면 제가 부르질 못해요. 성도들이 병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하다고 자꾸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 문제가 있으냐 여러분 스펙도 좋았는데 영권도 나타났어요. 영권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 때문에 또 속으면 안 돼요. 영 분별이라는 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도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귀신 쫓고 병 고쳐서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에서 맞추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귀신도 귀신처럼 맞춥니다. 성령과 진리의 영과 삶이라는 이 3가지 요거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분이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자 봐요. 능력성을 강조합니까? 인격성을 강조합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능력은요 은사는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요 여러분 귀신 쫓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는지만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을 못했다고 그게 이제 성령 세례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증적인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래요.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악덕과 미움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을 안다 그러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10년을 믿었는데도 안 변해? 그는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거짓 영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머물지 않아요. 거짓 영은요 또 그 영을 전파합니다. 전도자가 돼요. 사단의 전도자가 돼요. 이게 22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이요 속여요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단과 사탄과 악한 영의 특징은요 반드시 거짓말, 속임수, 또 공동체 내에서 분열케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예수를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특히 22절, 23절에서 강조하는 게요. 이들이 왜곡하고 속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속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주인이 되려고 그런 거는요,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미숙함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랬을 때 저분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했구나 이건데, 여러분, 사탄과 이단의 특징들은요, 예수의 자리를 자기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목회자라도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목회자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런 거는요, 이단 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목사와 리더들과 목사, 장로, 또 권사, 교회 높은 직분자들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요.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선도해가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점검했을 때 내가 뭘 해놓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놓고 내 본전이 생각나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16년 하면서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주님이 저를 쓰느라고 고생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이 터지더라고 하고 목이 상했다고 생색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쓰시느라고 주님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주님, 왜 하도 많은 거룩한 종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너무 송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22절 23절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속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상금 받는 자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백성은요, 그들이 삶과 사역과 일을 통해서 예수만 높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좀 중요해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인생 전체 송두리째 뽑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최근에 신천지에서 이탈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진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영과 몸 밖에 있는 영이 일치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영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넘어뜨리고 빼앗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대심, 그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지길 원해요. 자기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거, 이단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기뻐야 되냐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기뻐야 돼요. 뭐가 기뻐야 되냐면 목회에서 그 결과로 내가 뭘 얻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성도들이 잘 되는 거면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여러분, 내가 세례요한처럼 20년 목회를 했는데 이름도 없어지고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성도들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돼. 그럼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늘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김영환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섭섭마귀가 판친다고. 그게 다른 이단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요 뭔가 채권제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셔야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앞에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단성, 거짓된 영들 분별하고 신년에 깨끗한 그릇 준비해요. 그럼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2025년도 큰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